이제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특정한 날에 의미를 둔다는 것은 중요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레위기를 살펴보면서 절기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얻고 있죠. 절기를 정해 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어떤 특정한 날에 의미를 두고 계시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에 떠오르는 해와 또 2024년 12월 31일 날 떠올랐던 해가 다르기 때문에 새롭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제 연도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 한 해 우리가 좀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올 한 해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그런 소망을 두고 이제 새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한 해가 시작되었으니까 우리는 또다시 우리 주사랑교회 사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매년마다 표를 따로 정해놓지 않고 평생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사역의 방향을 정해놓고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사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제 이미 다 스크린에 다 나오는데 우리 예배, 훈련, 전도, 교제, 봉사 이 5가지입니다.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은 새가족번을 하면서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우리 주사랑교회 기존 성도님들도 매년 초가 되면 제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5가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서 제가 부임한 지 6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사역에 대해서도 역시 6번째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월 한 달 동안 이제 예배, 훈련, 전도, 교제, 봉사 여기에 대해서 매주마다 한 주제씩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1월 1일 신년 예배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제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좀 다 같이 들었으면 좋겠지만 아주 극히 일부의 분들만 이렇게 듣게 되는데 나머지 분들은 또 좀 동영상을 통해서 좀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매주일마다 나머지 사역들에 대해서 또 1월 한 달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후로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게 됐습니다. 우상을 예배하거나 재물을 예배하거나 권력이나 명예를 예배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사랑하고 숭배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우상이 되고 맙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존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상을 예배하면 우리는 우상의 노예가 됩니다. 돈을 예배하면 돈의 노예밖에 안 됩니다. 사람을 섬기고 예배한다면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본래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인간은 말할 수 없이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본래의 존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인간의 존귀한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기쁨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가 바로 축제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겨워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존귀함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면서
사는 그런 2025년 새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축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쁨으로 예배를 해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00편을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 작자 미상입니다. 다윗은 아니지만 다윗이 지은 시인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치 이 시의 분위기가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사건과 겹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처음에는 이 잘못된 방법으로 옮겨오다가 우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해서 죽게 되었죠. 두 번째 시도를 했을 때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다 어깨에 메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6걸음 옮기고 소와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이 떡과 고기와 건포도를 나눠주고 가져가면서 이 잔치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잔치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 자리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면서 춤을 췄던지 이 옷이 다 흘러내릴 정도였죠. 이것은 마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왕이 성으로 들어오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나가서 지면 모든 백성이 적국의 종이 되고 마는 그런 상황에서 왕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승리하고 모든 전리품과 포로를 붙잡아 오는 것을 볼 때에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큰 기쁨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께 만세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렇게 다윗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00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는 아니지만 사무엘하 6장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쁨의 분위기와 환호성이 마치 들려오는 듯하지 않습니까? 다윗성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성으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그에게는 최대의 영광이었고 최대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것보다 더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해에 성령의 열매 중에서 기쁨의 열매를 강해할 때에 다윗의 예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 성에 언약궤를 모셔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다스린다 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또한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폭풍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실 때는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주 예를 들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에 큰 폭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명하시니까 잠잠해졌습니다. 만물까지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에게는 기쁨을 앗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인생의 폭풍, 이것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이 있을 것이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의 구경꾼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구경꾼으로 있는 사람은 예배의 기쁨을 알 수가 없죠.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성에 언약궤를 모시는 그 예배의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전히 왕궁에 있었습니다. 궁에서 창밖으로 그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내이며 이스라엘의 왕비로서 미갈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한다면 그 예배의 장소에 함께 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미갈은 그 자리에 함께 하지도 않았고 그저 멀찍이 왕궁의 창으로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하는 다윗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었으며 그것을 실감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배에 그 몸으로 동참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으로도 역시 동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의 참여자입니까? 아니면 구경꾼입니까? 다윗의 아내 미갈의 모습을 볼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그 위치도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갈과 같이 왕궁의 창문으로 지켜보는 위치입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존재입니까? 요즘은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창으로 예배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어떤 모양으로 지켜보고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지켜보는 것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예배자는 그 현장에 가야 합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보여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예배의 장소에 와서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장소에 와서도 앞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주사랑교회는 예배당이 좀 길기 때문에 이 뒷자리에 앉으면 설교자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뒷자리에 앉으면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집중이 안 되면 말씀이 또 귀에 안 들어오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앞 사람의 모습이 자꾸 보입니다. 앞사람에 김 집사가 핀을 이상하게 꼽았네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기도 하고, 애기는 왜 자꾸 저렇게 움직여 하면서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현장에 와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또 기쁨의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몸은 이 예배당에 와 있지만 영혼은 온 이 우주를 떠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진정한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음날 쉬기 때문에 늦게까지 드라마를 보거나 또 청년들은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 예배 시간에 잠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저의 책임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잠오게 또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은 일찍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좀 토요일 날 일찍 주무십시다. 우리 옆에 가족들에게 또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하십시다. 새해에는 일찍 일찍 잠자리에 들어가십시다. 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너무 또 무리한 또 활동을 하기보다는 조용히 쉬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가 되도록 하는 준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항상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진정한 예배자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고 예배를 해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었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아멘.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3절에서는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세번역에서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만 원문에서는 여호와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심을 알라 하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주님으로 번역을 해놓고 있는데 여호와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를 수 있는 다른 민족들 말고 이방인들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부를 수 있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신약에 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불신자들 중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이방인들도 역시 구약시대의 이방인들도 역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 하는 그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고 예배하는 그런 것이 바로 축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우리를 전혀 알지 못한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또 기쁨의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게 예배하는 대상이 그저 하늘에 높이 계신 분, 나와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생명력이 없어집니다. 예배 요소 중에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찬양, 기도, 또 우리가 드리는 헌금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찬양 한 가지를 한번 보십시다. 누군가를 찬양할 때에 칭찬하고 싶을 때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그 사람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면 그 칭찬과 높임에는 더욱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제 아내의 칭찬이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 아내가 저를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칭찬은 저의 겉모습만 보고 하는 칭찬일 뿐입니다. 그러나 저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제 아내가 하는 칭찬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정확하고 저에게도 의미가 남다르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아이들을 별로 칭찬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분들이 하는 칭찬보다는 제가 하는 칭찬이나 제 아내가 하는 칭찬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저희 부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은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지난번에 저에게 행하신 그 일이 너무나도 정확했고 적절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은 나와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에게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도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제 마음이 참 교만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저에게 야단을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 혼자 아는 일이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 잘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확하시군요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런 일들은 더 많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요소 중에 또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 있다고 했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면 설교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도 역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이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는 더 잘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영향력도 굉장히 큽니다. 하루는 제가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중고등부 전국 수련회에 학생들을 다 인솔 해가지고 저희 갔는데 거기서 우리 고향 교회 후배를 만났습니다. 그 후배는 교사로서 학생들을 인솔해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는 신학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저에게 조언을 좀 듣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 후배의 말을 한참 듣고 있다가 딱 한마디 말했습니다. 소나무 한 그루 뽑아야 되겠네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소나무를 뽑는다는 말은 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보통 기도원은 한적한 산길석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원에서는 나무 밑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소나무를 붙잡고 막 흔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가끔씩 아주 드물게 그 나무 뿌리가 뽑혀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한국에 소나무 뿌리를 뽑는다 하는 말을 하면 기도를 간절히 한다는 그 말과도 같습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 했는데 그 후배는 그 말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정말 기도하러 가서 응답을 받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의 그 말을 아주 무게 있게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후배는 저를 아주 잘 알고 있고 저도 역시 그 후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같이 수련회도 가고 또 함께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함께 전도도 나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부모님께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것도 그 친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서 그 집에 또 밥을 얻어먹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서로 잘 알기 때문에 그만큼 제가 한 그 말이 그에게는 큰 무게감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하나님과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나 기도도 역시 더 크게 역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아멘.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감사함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성문이라고 하지 않고 정관사를 써서 또 복수와 함께 정관사를 써서 그 문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성전문입니다. 성전에는 몇 개의 문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성전에는 문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성전의 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때 감사함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제사를 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각 문으로 들어갈 때마다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전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말입니다. 가장 큰 감사는 앞서 말한 대로 죄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감히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감사이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예배자는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예배자의 상황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암울한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바로 예배의 문을 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좋은 예가 다니엘서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의 대적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그를 모함하였죠. 그래서 오직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는 그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는 그런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법령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와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다니엘은 감사할 수 없는 암울한 때였지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많았습니까? 원망이나 불평이 많았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소한 원망과 불평은 없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감사함으로 나올 때와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가득하면서 나올 때에 언제가 더 축제 예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나올 때 그것이 축제 예배가 되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올 한 해는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여는 이 문, 1월 1일, 이것이 바로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것이 녹록치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고 예배의 문이 열릴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주는 그 환난과 고통의 사자의 입을 막게 해 주실 것입니다. 경기 침체로 계속해서 가게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모기지는 갚아야 하고 렌트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정말 딸막딸막할 때 우리는 감사보다 한숨이 나올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선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내년도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의 입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가장 많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도 밝아질 것이고 우리 주사랑교회의 분위기도 역시 한층 더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또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축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배자로서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배를 하고 또 감사함으로 예배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